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처음에 이 초하루 제사의 일종의 테스트죠. 이것을 하기 전에는 사울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요나단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결심이 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나단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순진하다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여러분 그 인간의 순진무구함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완전히 악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적 부패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이러한 참 성도가 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 설 수도 걸을 수도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전적인 부패와 무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런 순진무구함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창을 던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그랬어요. 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그 뜻이 섰다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했어요. 근데 슬픈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이 용어로 표현하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이 알고 보니 그 빛을 받아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근데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슬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 던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어요. 너희 웃음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그 죄의 깊은 무저갱 같은 그 밑바닥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그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죠. 그때 먼저 한 아이를 들판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바의 근처로 아이를 보내요. 그리고 화살로 이제 신호를 줄 것인데 화살을 쏴서 아이 이쪽에,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 화살을 쏴서 화살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그 가까운 거리는 사울과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외치면 다윗이 듣고 돌아오란 뜻입니다. 괜찮다. 그런데 아이를 넘어서 그 바위를 넘어서 그 진행 방향으로 앞쪽에 서서 그것을 외치면 도망가란 뜻입니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아이를 먼저 보내고 화살을 나중에 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나중에 보내고 화살을 먼저 쏜다면 아이가 무엇에 의지하여 들판으로 나갈까요? 자기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화살을 줍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무엇에 의지해야 돼요? 요나단의 말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관건은 그 아이가 화살 줍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화살은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먼저 보내놓고 화살을 나중에 쏴서 요나단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되는 말이 중요한 것이. 그걸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37절에서도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외쳤어요. 자,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외쳤습니까? 아이에게 외쳤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 숨겨진 뜻은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확인합니다. 38절에서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자, 다름질하라. 화살을 빨리 가서 주워오라 1차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그 숨겨진 뜻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그 화살이 궁극적으로 박히는 그 지점과 이 말이 쏘아져서 그 도달하는 그 지점이 바로 온전히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다윗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화살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잘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화살 줍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아이가 화살을 주었다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하고, 이해가시죠? 화살을 못 주었다 해서 혼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쏘아진 화살은 하나님께로부터 격발된 하나님의 뜻이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 못 들으신 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따라 또 많이 안 나오셨어요. 꼭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리고 그 화살은 아이를 지나치는 화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도달 지점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화살을 줍든 아니면은 어딘지 몰라서 헤매든 아니면 못 줘왔든 이 일의 성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격발된 이 화살, 그것이 궁극적인 도달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주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전이 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 감춰진 진의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를 호도하는 말인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절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이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셨죠. 사람들이 그 율법이 진의를 못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이처럼. 그저 말씀을 살아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그 순진무구한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그걸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어떤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모든 삶이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이 말이 아이에게 해당되는 아이가 행해야 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루고 다윗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예요? 도망가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가 고맙습니까? 그 뜻을 깨달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요나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다윗이 더 힘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 홀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왕에게 미움을 받는 확실히 그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그런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의 모든 천부장의 자리와 이스라엘 군대 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비루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길을 떠나는데 요나단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들판에서 언약을 확인했죠. 지금 제차, 3차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점 더 깊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수록 그 십자가로 나아갈수록 요나단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언약을 맺되 제차 그리고 3차 그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한테 찍혀서 지금 도망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육체로 판단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왕의 모습, 지금은 비루하고 멸시받고 고난받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이 언약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집, 우리의 모든 후손들 사이까지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멸망의 진노가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사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 나와 우리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들 그 언약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한 박해와 환난과 질병과 위험과 적신과 칼의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위험이 있고 아무리 시험이 있고 이 땅에서 괴롭히는 많은 그런 환난들이 일어난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사랑이 그 언약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언약을 죄 확인받고 용기를 내어서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혹은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생명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심정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허무하고 무지한 그 순진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그 선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것이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겨냥된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으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헛된 그 행위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내가 화살을 줍는 아이같이 내 행위를 자랑 삼았던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인자와 긍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오니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뒤에 숨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복음장로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위험과 위협과 질병, 가난과 고통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려울 때 그 언약이 더욱더 공고하여지고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